함께 봉독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악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김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가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낮 기온이 35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며칠 전 큰 폭우가 몇 날 며칠 내려서 참 안타까운 많은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특별히 많은 죽음이 다 안타깝지만 실종자 수색을 위해서 투입된 해병대 최수군 일병이었죠. 일병의 죽음이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과연 아들을 잃은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 도무지 헤아려지지가 않습니다. 이 최일병은 부모가 결혼한 지 10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험관 시술을 해서 결혼 10년 만에 얻은 아들이에요. 아들이 해병대에 입대했을 때 부모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그런 아들이 대민봉사를 하다 급한 물살에 휩쓸려 죽음을 당했어요. 이제 나이가 20살이에요. 어머니가 너 없이 사는 세상이 상상이 안 된다. 너 없는 세상이 상상할 수 없다. 너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내가 상상이 안 된다 하며 통곡을 할 때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오열하는 장면을 보고 정말 가슴이 멍멍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일병의 부모만 그렇겠습니까? 아마도 이 밤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의 삶 역시도 많은 사연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설교는 그러한 사연 가운데 자존감까지도 잃어버리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 밤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소원하는 것은 어떤 기가 막힌 사연을 가지고 나왔든지 하갈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서 주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흐르는 눈물, 그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 밤 꼭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첩이에요. 자, 우리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하갈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이 왜 아브라함의 종이 되었는지 사연은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 10년이 지나도록,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마음에 확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사라가 자신의 몸종인 애굽 여인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씨바지로 주는 거예요. 이게 좀 참 거북한 얘기인데요. 예. 내가 아이를 못 낳으니 네가 대신 내 남편의 아이를 낳아라. 씨바지로 준 거예요. 여러분, 이 하갈의 운명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갈은 아브라함의 자식을 임신합니다. 그런데 임신한 일로 인해서 사라가 심하게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부부싸움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왜요? 아니, 데려다가 첩을 삼으라고 그래서 아이를 가졌는데 사라가 하갈 때문에 못 살겠다고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될 말이 튀어나갑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의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갈이 너무 바가지를 긁으니까. 그러니까 여보, 하갈은 당신 수중에 있잖아. 당신 거야. 당신이 죽이든지 살리든지 당신 좋을 대로 해. 그랬더니 하갈을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학대하였다. 도저히 하갈이 견딜 수 없으니 도망쳤다.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인생 아닙니까? 이거 완전히 물건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씨바지 역할을 시켜서 충실하게 잘 감당했더니 아이를 가졌다고 정부인이 질투를 하네요. 그러다가 부부지간에 싸움이 잦으니까는 당신 것이니까 마음대로 해. 학대를 해서 임신을 한 채 광야로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하갈의 운명이었어요. 하갈은 이대로 인생을 끝나버려야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갈의 인생은 이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버려야 되는 건가요? 혹시 이 밤 자책하며 스스로 위로할 길이 없어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갈을 만나주신 하나님은 이 밤에도 저를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만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보죠.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기서 만나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meet, M-A-T죠.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found, F-O-U-N-D, found, 뭔가를 발견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 원문에는 마차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갈이 광야로 도망을 쳤어요.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어찌하다 보니까 우연히 하갈을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갈을 발견해내기 위해서 발견해내시기 위하여서 막 이렇게 하다가 학대를 당하고 도망을 쳐 어찌할 방법을 알지 못하고 있는 하갈을 발견해내신 거예요. 원래적인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갈을 내가 발견해야 되겠다. 이 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발견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항상 찾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인생은 하나님을 만날 때 문제 해결이 되어져요. 우린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감정노동이란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감정노동. 이건
이 미국의 사회학자인 엘리 러셀 헉실드라고 하는 분이 자신의 책을 썼는데 감정노동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감정노동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생겨났어요. 이 감정노동은 이런 거예요. 대표적인 감정노동 직업군이 이 콜센터, 흔히 얘기하는 고객 상담센터 직원이 대표적인 감정노동 대상자예요. 이분들은 전화를 하면은 이렇게 뭐가 어떻게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아우 고객님 얼마나 그동안 불편이 많으셨어요. 그리고 얘기하면 아우 죄송합니다. 자기가 그 물건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근데 직업 자체가 아우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죄송합니다. 때로는요 심한 이야기까지 듣습니다. 얼마나 고객들 가운데는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지 지금부터 이 대화는 녹음이 되어 있어요. 녹음이 됩니다. 이젠 그 멘트를 들어주잖아요. 그것으로 끝납니까? 대화가 끝나면 문자가 날아옵니다. 뭐라고 문자가 날아옵니까? 상담원이 어떻게 되었냐? 1. 친절하게 되었냐? 그러고서 1. 매우 그렇다. 2. 뭐예요? 그렇다. 3. 여러분 안 받아봤어요? 보통. 4. 안 그렇다. 5. 뭐예요? 매우 안 그렇다. 매우 안 그렇다는 건 뭐예요? 굉장히 불친절했다는 거예요. 여기다 동글뱅이 하나 한번 그 목이 붙었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스마일 증후군에 걸린다는 거예요. 항상 웃는 거예요. 뭐가 자기의 원대로 돼서 웃는 게 아니에요. 직업상 웃는 거예요. 항상 웃는 거예요. 스마일 증후군.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걸려드는 병이 있는데 바로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아웃이 되는 거예요. 모든 정신적인 심리적인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져서 우울증에 걸려버리고 결국은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이 삶이 내 삶인지, 자식의 삶을 대신 살아주고 있는 건지, 도대체 내 삶이 뭐지? 이 신경정신과에 가면은요, 목회자와 목회자 사모들이 의외로 신경정신과를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경정신과에서는 목회자나 목회자의 사모를 어떤 직업군으로 분류하는 줄 아세요? 감정 노동자로 분류합니다. 감정 노동자. 내 원하는 것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저 입는 옷, 먹는 음식, 말 한마디, 경제적인 문제, 무조건 감사하다고 해야 좋은 목사, 훌륭한 사모라고 합니다. 그러니 스마일 증후군, 번아웃 증후군에 걸려들어서 우울증을 앓는 목사와 사모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주로 이제 신방을 할 때보다는 이제 면담을 할 때, 아니면 청에서 신방을 할 때 곤란한 일이 벌어질 때가 종종 있어요. 어떤 때는 1시간, 2시간, 길면은 3시간, 4시간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이 시간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넘어가면요, 그 주로 자기에 관한 이야기, 자기 이야기를 목회자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든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생활이 힘들다든지, 근데 왜 교회는 그 사람 편만 들어주냐든지, 주로 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2시간, 3시간 이야기를 나누는데 누군가를 막 비판해. 근데 목사가 이 꽉 다물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기분이 나쁘겠어요? 엄청 나쁘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관심이 없구나 나한테. 우리 목사님은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동의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은 공격의 대상이 누구로 바뀌냐면 나로 바뀌어. 그러니까 아주 가끔가다 그러시죠. 그분에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죠. 이렇게 맞장구를 쳐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이제 상담이 끝납니다.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이분이 비판하던 그 사람 관계가 회복이 돼. 그러면 그때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내가
얼마 전에 목사님과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이 너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 와, 여러분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도요, 하나님께서 찾아와 만나 주시지 않으면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벌써 신경정신과 가서 한 움큼씩 약을 먹어야 잠을 자고 그 우울감에서, 그 분노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는 오늘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만약 오늘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사실 그건 목회를 한 게 아니에요. 감정 뭘 한 거예요? 노동을 한 거예요. 감정 노동을 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 하루는 여러분에게 지옥과 같은 날이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웃고 여러분이 견디는 거 어느 순간 번아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껌뻑껌뻑껌뻑하고 간신히 유지하던 불이 톡 하고 나가 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지 않으면,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모두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태예요. 하지만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하갈과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하나님의 하갈을 찾아오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갈이 임신한 일로 인해서 계속해서 부부싸움을 하는데 5, 6절에 한 번도 하갈이라고 하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그저 하갈은 씨바지일 뿐이에요. 필요에 의해서 아브라함에게 던져준 몸종일 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갈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요, 내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얘기예요? 모르신다는 얘기예요? 아신다는 얘기예요. 하갈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는 하갈입니다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구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름만 하실 뿐만 아니라 사라와 주인인 사라와 관계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가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좀 끄집어내면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 내 삶 속에 잊어버렸던, 내 삶이 지금 너무 기가 막혀서 잊어버렸던, 아니면 잠시 내려놓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냐? 라고 물으셨어요. 이 물음에 대해서 하갈이 8절에 이런 대답을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자,
하갈이 광야로 도망한 이유가 누구에게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여주인 사레가 학대했기 때문에 도망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합니다. 뭐라고 구절에 작동하냐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러분, 순종하기 쉬운 말이에요? 순종할 수 없는 말이에요? 학대에 못 이겨서 임신한 몸을 이끌고 그 척박한 땅 광야로 도망을 나왔는데, 하갈아, 내 여주인 사라에게 돌아가라. 그 수하에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순종하기 쉬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이건 순종하기 어려운 얘기예요. 왜 하나님은 하갈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신다고 먼저 말씀하신 후에 내 수하에, 내 여주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어떤 상황 때문에 인해서, 너무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내려놓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갈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이 말씀이 작동이 되었냐면 역지사지로 작동이 된 거예요. 역지사지란 무슨 의미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사라가 괴롭힌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사라가 많은 여종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아서 그의 소유가 엄청 많이 늘어났잖아요. 양이고 소구, 염소고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많은 종이 필요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레라고 하는 이 애굽 출신 여종은 많은 여자 종들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레가 오래 데리고 있어 보니까 사람이 신실해, 믿을만해. 이게 내 남편에게 첩으로 주어가지고, 씨바지로 주어가지고 내 남편의 아이를 가져도 유세를 떨지 않을 것 같아.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종일 때 다르고 내 남편의 아이를 낳을 때 사람이 달라져. 그럴 사람 같으면 남편에게 안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갈은 사라가 볼 때 믿을 만한 여종이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하갈이 임신을 하더니 사람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멸시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누구를 멸시해? 자기가 임신한 이유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주인인 사레를 하갈이 멸시했다라고 5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하갈을 아세요?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시니까 고난 때문에 작동되지 않았던 하나님 말씀이 작동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어지니 지금 내가 해석하고 있는 해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니 자기 주인이 나를 학대해서 내가 도망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수하에 복종하라.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새겨보는 거예요. 아, 내가 학대받을 만한 짓을 했구나. 학대받은 이유가 내 주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여종 가운데 나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나를 그만큼 믿을만 했다고 하는 것인데, 나를 신뢰한다고 하는 의미인데, 내가 내 주인의 아기를 갖고는 내 여주인을 없이 여겼구나. 이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역지사지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고난당할 때 참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작동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자꾸만 물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을 많이 당합니까? 기가 막힌 일을 당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의지를 가지고 역지사지해야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야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금요 심야에 여러분이 나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얼마나 수고가 많았냐.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작동해보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그저 남의 탓, 불평,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까운 세월을 다 잃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첫 번째 이루어지는 좋은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되어진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작동되어지는 말씀이 순종하기가 쉽다고 그랬어요, 어렵다고 그랬어요?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라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어려워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처음부터 그냥 하가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라의 여종 하가라 이렇게 부를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주인에게 돌아가라고 그 말씀을 하셨네. 나 순종할 수 없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7절 한번 읽고 말씀 계속 드립니다. 읽어보죠.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서 하나님이 하가를 발견내셨어요? 술길. 이거 술은 우리가 아는 수르 광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수르 광야는 아브라함이, 하갈이 원래 있었던 가나안 쪽의 방향이 아니라 애굽 쪽의 방향이야. 이것을 유추해 보면은 하갈은 지금 어디로 도망을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고향인 애굽으로 도망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막으시고 어디로 가려는 거예요? 다시 가나안으로 가라는 거예요. 결국 하갈은 어려운 결정을 합니다. 어려운 순종을 합니다. 가나안으로 가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 10절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나도 보세요. 지금 하갈이 생각할 땐 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자기 태중에 아이가 하나 있거든요. 자기는 이 아이 하나 건소하는 것도 힘들어요. 사라에게 돌아갔을 때 과연 사라가 이 아이를 낳게 할까? 왜? 하갈이 하는 짓을 봤거든. 하갈이 자기를 업신여기는 것을 봤거든. 그런 염려 가운데 순종해서 돌아가는데 하나님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숫자를 셀 수 없이 많이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어질 때 순종하기 어렵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 가운데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는 대부분 순종하기 어려운 길로 저를 이끌어 가실 때였어요. 정말로 순종하기 어려운 일. 교회를 개척할 때, 모든 것을 바쳐서 개척한 교회를 떠나 부목사로 갈 때,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순간들이었어요.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있는 것을 시험하시는 순간이기도 했던 것이에요. 그때 나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내 생각은 100% 틀리고 내 판단은 100% 틀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어떠한 것이든, 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든,
아니면 이것이 아골골짝 빈들과 같은 정말로 기가 막힌 웅덩이와 같은 상황이든 하나님은 100% 오르십니다. 할렐루야.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이 작동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도 어렵고 순종하기 힘든 것이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되어 순종할 때 하갈이 이와 같은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밤 말씀을 들을 때 또한 찬양할 때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잃어버렸던, 너무 힘들어서 내려놓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작동시키실 거예요. 그 작동시키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꼭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옳습니다 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복을 받았지만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아, 모리아산에 가서 내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이삭이를 번제물로 바쳐라.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뭐가 작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작동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에 100% 신뢰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모리아산 번제단 위에 이삭을 갖다 올려놓고 칼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행동을 보시고 네가 나를 어떻게 하는 줄 알았다? 사랑하는 줄 알았다. 할렐루야.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죠. 오늘 밤 우리가 부를 찬양의 가사가 내 이름 아시죠?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She knows my name. 그가 내 이름을 아십니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 찬양은요,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흘린 눈물을 그가 닦아 주셨죠. 토미 워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가사를 쓰셨는데요, 토미 워커 목사님이 필리핀에 있는 한 고아원을 방문하셨어요. 그때 한 사내 아이가 목사님을 절절 쫓아다니면서 묻는 거예요. 목사님, 내 이름 아세요? 알지. 너 톰 아니야? 또 쫓아와서 목사님, 제 이름 아세요? 알지. 그럼 내 이름 한 번만 불러주세요. 그냥 절절 쫓아다니면서 내 이름 아세요? 내 이름 한 번만 불러주세요. 목사님이 그 필리핀에 있는 고아원을 떠나오셨는데 그 아이 생각, 내 이름 좀 한 번만 불러달라고 하는 그 음성이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이사야서 49편 16절 말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 손바닥에 새겼고 필리핀에 있는 그 고아의 이름도 손바닥에 새겼고 기억하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지은 찬양이 바로 내 이름 아시죠? 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키 작은 삭개오가 뽕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나무에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여겼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 혈기등등한, 살기가 등등한 사울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삭개오의 인생이 변해버렸어요. 사울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사울은 자신이 귀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분토와 같이 버려버리고 예수를 쫓는 사도 바울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거예요. 그 이름을 불러주실 때 축복하는 것은 내려놓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안에 작동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을 통해 셀 수 없는 많은 자녀들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일이 하갈의 자녀인 이스마엘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게 움직이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에요. 이 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어지고, 어렵지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판에 되새기고 삶의 터전, 우리의 가정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